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청년부 예배로 전체 모임으로 모인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죠. 모여서 이제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교제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또 말씀 듣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Q&A를 하고 Q&A 안에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 안에 특별히 뭐 11조에 관한 거, 헌금에 관한 거, 재정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서 재정에 대한 강의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해서 이제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조금 더 전인가? 강의를 했었고요. 한 달 됐네요. 1월 19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강의가 한 2시간, 한 3시간 해야 되는 강의인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이제 1부를 마쳤고 이제 2부를 그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지만 설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1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11조. 한번 쭉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만몬에 대해서 나눴던 거 기억나죠? 만몬에 대해서 나눴고 재정을 사용할 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재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재정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재정 사용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통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주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단순히 풍요로움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풍요롭다라고 하면 사자성어의 다다익선이라는 말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풍요로움은 다다익선이 아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알맞은 것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구원이고 또한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신 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흘러가요. 그게 무엇이에요? 돈이 많은 거예요? 아니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넉넉한 마음, 그 예수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에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하여서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재정 사용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뭐였죠? 11조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는 특별히 레위인들,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죠.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지파가 있나요? 이스라엘 누구죠? 원래는 그 야곱의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죠. 맞아요? 맞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12지파라고 말할 때 그 12지파 안에 땅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그 12지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가 있죠. 한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빠졌죠. 그 레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에 요셉 지파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12지파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분깃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 있으면서
각 율례와 율법과 이런 것들을 그 백성들이 각 지파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제사와 이런 그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자신의 11조를 모아서 레위인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11조는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는 헌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3년에 한 번씩은 또 10의 1조로 똑바로 띄어서 그 10의 1조는 어떻게 띄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했죠? 제가 안 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매년마다 10의 1조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3년에 한 번씩은 또 10의 1조를 또 따로 떼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회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정확하게 11조를 어떤 분들은 지키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10의 1조가 아니라 뭐죠? 100분의 13조 정도 되는 정도의 재정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그 당시 구약의 11조의 개념이었다. 11조는 우리가 11조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인데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면 말씀만 배우실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무엇하기를?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11조를 헌금하시죠? 11조를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뭐예요? 11조의 의미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죠?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양으로는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9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1조를 사실 아까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다익선의 경제 논리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또 심지어 거기서 족한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수입에 우리 갖고 있는 재정의 10분의 1을 떼서 헌금해요. 굉장하죠.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무엇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11조는 사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너무 좋은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막 문자적 그대로 11조를 꼭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어떤 분들은 11조를 떼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문자적으로 10만 원 벌면 만 원대, 13,000원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벌었던 후원으로 들어왔던 누가 주었던 어떤 것이든 우리 안에 들어온 재정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서 헌금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라기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볼게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 있고 세상의 재정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한 심고 거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세상의 방법은 사고 파는 것이죠. 모으고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이 경제 체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고 팔아야겠죠. 어떤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사야겠죠. 그리고 은행에 또 저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래서 모으고 또 이자를 남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계관 안에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 재정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재정을 주고받는 것을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들을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은 우리의 표현이 그렇지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의 장, 실습장, 그 대상이 있죠. 누가 있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송할 김가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내 삶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선교사님이 가신 그 땅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우리가 플로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헌금을 줄 수 있죠. 우리는 주고받는 것이에요. 주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제 선교지를 이제 나가야겠다. 원래 선교지를 나가려고 선교단체 간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 사역을 했어요. 간사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선교지 빨리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찰나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해서 안식년으로 일단은 여수에 내려와서 여수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내려가서 이제 셋째가 생겼어요. 임신했어요. 그때였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르쳤던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해봐야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 특성상 대학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졸업한 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간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후배들을 학생으로 가르치고 양육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동생이죠. 그 학생이 3살 학생이 어디죠? 충청남도에 있는 어디죠? 지역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 꽤 유명한 큰 대안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 어느 날 간사님 여수에 계신다면서요? 그래 오랜만이다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랑 여수에 리트릿을 갔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오랜만에 한번 보자. 우리 집으로 와라. 주소를 알려주고 날을 잡아서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맛있는 그때 당시 파스타를 해줬던 것 같아요. 파스타 해주고 음식을 먹고 했는데 제가 가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일정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쭈삣쭈삣해요. 간사님 그래서 왜 그래? 간사님 아니 왜 그래? 제가요 기도했는데요. 왜 그래? 빨리 얘기해봐. 이거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왜 그래?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했는데요. 제 손에 뭘 하나 딱 주면서 뭘 하냐면 기도했는데 이거 간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봤는데 차키예요. 저희 집에 이제 차가 없어서 저희 큰딸이 유리가 밤마다 기도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 차를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간사님 가정에 차를 주라는 마음 주셨어요. 자기 차를 준 거예요. 승용차. 아니야. 아니 차를 줬어. 이 친구가 사연 어쨌든 긴데 차를 받았어. 승용차. 포르테라고 하는. 저희 딸은 뭐 굉장히 신났죠. 하나님 응답하셨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나님 차를 주셨어. 이름이 하와이였어요. 하와이. 그러니까 너 나라 하와이가 아니라 전에 차 한 대가 그 마티즈가 저희 아내 오빠가 차던 차였는데 제가 사역한다고 그 차를 예전에 중고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차 이름이 하와였어요. 모든 생명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하와를 줬는데 그리고 두 번째 딸은 하와이 두고 하와이 두고였어요. 기도해서 차를 받은 게 믿음이니까 기도해서 차를 준 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이렇게 그 계약서라고 하나요? 그게 차 안에 있더라고요.
보증서 이렇게 어떤 그 친구도 몇 년 전에 중고로 1,000만 원 주고 샀던 차예요. 불과 몇 년 전에. 그 친구도 딸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자기도 타야죠. 그 차를 줬어요. 어느 게 믿음일까? 둘 다 믿음이에요. 주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따라 오타가는요.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생각을 모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로 사람들이 각 믿음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신원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장을 팔아 그 곳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가락하게 되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 예수 사랑과 10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사도행전 이때 이 당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팔아서 그걸 다 교회에 헌금하고 그걸 다 문자적으로 제대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 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돌보고 챙기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 주시는 이유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이에 누르고 흔들어 주시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에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들일 거예요. 닫힌 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이미지를 못 찾아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에가 열렸고 닫힌 원은 그러니까 다 닫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한 달 필요한 재정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원함으로 재정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마치 구멍이 뚫려 있는 원처럼 계속 재정은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예산을 세우시는 분? 나는 매달마다 나의 예산을 세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예담 선생님, 그리고 또 선교사님도 세우시죠.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을 세워야 사실은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꼭 내가 책임으로 내야 되는 재정들 있죠. 그다음에 필요가 있고 원함이 있어요. 책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책임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역에 필요한 거? 사역에 필요한 게 책임입니까? 그게 책임입니까? 책임만 정확한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뭐죠? 그거는 이제 필요일 수 있죠. 사역에 필요한 재정, 필요잖아. 니드. 책임은 뭐죠?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꼭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만약에 빚이 있어. 그럼 그 빚을 꼭 갚아야 되죠. 이 책임이에요.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렸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책임으로 넣어야 돼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책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공과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세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월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혼자 자취를 하거나 하면 월세도 반드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예정이죠. 핸드폰 요금 이런 것도 책임일 수 있고요. 또 약정 같은 거 했다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11조도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필요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필요. 규현아,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밥 먹는 거, 그쵸?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 밥 안 먹고 살아요? 집. 집? 집은 좀 집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한데 맞아요. 아니 집 필요하죠. 내가 만약에 이제 자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필요해요. 그런 재정 들어갈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필요. 서울역에서 살 거 아니잖아. 뭐가 있을까요? 필요. 네? 없는 것 중에서 없는 거가 뭐가 있어요? 아 교과서. 교과서 필요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게 필요에 들어가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중에서라고 할 때는 이게 표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원하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건 학생이라면 뭐 책을 사야 되는 재정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통학을 해야 되니까 교통비도 필요하고요. 식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취를 한다면 집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원함도 넣어야 됩니다. 원함. 원함. 봄이 됐어요. 우리 자매님들 옷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옷은 원함이에요? 필요해요? 필요죠. 필요라고 생각해요. 저는. 옷 어떻게 알아? 옷장을 열었을 때 없는 거 못 치잖아. 다 뽑혔는데 입을 옷은 없잖아. 그죠? 필요해. 머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필요해요? 원함이에요? 아니 난 필요라고 생각해. 머리요? 조선시대야? 머리 누구세요? 원함은 뭐가 있을까? 원함. 요구? 아니 그렇죠. 원함이 요구죠. 노트북 갖고 싶어요. 노트북 갖고 싶어. 그런 거 원함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대학생이야. 내가 대학생이어서 과제를 해야 되고 하면 필요에 들어가겠죠. 노트북이. 그런데 그냥 뭐 노트북이면 되는데 조금 좋은 나는 맥북이 있으면 좋겠다. 그건 좀 원함일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나는 아이패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원함이겠죠. 이해되시죠? 나 요즘은 또 유선 이어폰이 대세라고 하던데 유선이 있는데 하나 있는데 에어팟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원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함을 넣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거에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트잖아, 원트. 원트도 하나님 아세요. 우리 원함을 아세요. 그 원함 근데 이건 안 돼. 욕심이야. 욕심인 영역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찾다 보니까 자전거가 나한테 잘 맞아.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어. 당장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원함이지만 하나님 그 원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존중하세요.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산 안에 원함도 넣으세요. 당장 이번 달에 나 자전거 살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자전거가 뭔데 어떤 브랜드인데 그거 사야지. 그렇게 못 사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게 얼마니까 내가 한 6개월 정도 재정을 얼마 정도 모아서 사겠다. 이런 원함들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공복에 하며 그들이 공공을 들고 도출하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공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공복에 하죠. 여기 공물을 그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이 강의를 한 달 전에 할 때 요 말씀 말고 다른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이었죠.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 이건 산상수훈이고요.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너의 소를 다 팔아서 가난한 중에 나눠줘야 한다. 그럼 너의 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때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안 나서 고마워요. 기억 안 나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계속 부려먹을 수 있죠. 한 번 얘기했는데 막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까먹어서 고마워요. 그 말씀으로 그때 나눴던 것은 뭐였냐면 20몇 살 때죠. 제가 20몇 살 때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걸 나눴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너의 소유를 팔아 나눠줬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늘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의 보화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재정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느낌이 확 오죠. 우리가 선교지 가요. 선교지에서 사역해요. 선교사로 여러 재정들을 사용합니다. 그 땅에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밥을 사 먹고 뭐 옷을 사 입고 교통비로 내고 할지라도 그 모든 재정들이 그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써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음료수를 사고요, 커피를 사고요, 밥을 사요. 그런 모든 재정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나라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요 말씀으로 다르게 또 해석하겠습니다. 요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 괜찮아. 그러니까 은혜. 누가 맞췄어요? 왜? 성시경이 맞췄어요. 성시경이? 네. 대박.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은행이라는 은행에 주 은행이 어디세요? 저는 우리은행을 쓰는데 이렇게 돈을 예금해 놓고 그 계좌에서 돈을 뭐 뺏어 쓰기도 하고 하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은행도 필요하고 은행을 사용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정말 재정의 원칙은 어디 계좌를 사용하래요? 하늘 계좌를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너의 재물을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라고 하는 거는 입금이 가능하고 출금이 가능하잖아요. 그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에 그 하늘에는 종도, 동록도 없대요. 도둑질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은행은 IMF 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은행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금했던 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회사들과 기업들이 부도가 났어요. 그 돈을 못 받고. 근데 하늘의 계좌는 그렇지 않대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 계좌에 예금하래요. 그럼 어떻게 예금하는가? 입금은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입금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 주라, 심어라. 그 순종. 출금은요 무엇으로 해요? 출금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의 마스터키. 그러니까 우리 카드 있죠, 카드. 그러니까 비율을 두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돈을 찾으려면, 돈을 넣으려면 카드를 넣잖아요. 맞죠? 그 카드가 뭐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것 할 때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은 뭐냐면 그게 닥치는 우리의 예산 안에서 예산을 세워야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 안에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족한 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피곤해지시죠? 표정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빚을 해결해야 돼요. 오늘 중고등부 때도 얘기했는데 빚이라고 쓸 때 시옷, 지읒, 치읒 있죠? 빚.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요? 빚이 있다. 머리 빚는 빚을, 있다. 빚을이죠. 그리고 남한테 돈을 빌리는 빚을. 빚을, 이건 빚을. 그리고 밝게 빛나는 빛을. 좋아. 빚을 해결해야 돼요. 빚을 어떻게 해결하냐? 빚을 해결해야 돼. 성경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빚이 있어요. 빚을 해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빚이 있으면 만몬의 영향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몬이 내 삶을, 내 재정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빚이 있으면 내가 주는 것도 심는 것도 그 재정으로 하늘 계좌에 입금할 수가 없게 돼요. 왜요? 빚을 통해서 만몬이 그 재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유나에게 10만 원을 빚졌어요. 아, 난 진짜 돈이 너무 없는데 수술하고 돈이 없어. 유나야, 나 10만 원만 빌려줬어요. 근데 당장 내가 10만 원 줄 수가 없잖아.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갚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매달 아니면 매주 얼마씩 갚겠다. 그래서 나의 재정 규모를 보니까 내가 10개월, 10개월 동안 매달 10,000원씩 갚을게. 약속해요. 그럼 그래, 그렇게 갚어. 은행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매달 10,000원씩 갚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잘 보세요. 내가 유나에게 10만 원 빌렸어요. 매달 10,000원씩 갚기로 약속하고 이번 달 10,000원 갚았어요. 내가 유나에게 빌린 빚이 얼마 남았죠? 얼마 남았나요? 9만 원 남았죠? 땡입니다. 얼마 남았어요? 0원 남았어요. 0원. 아, 깊은데 왜 0원 남았어? 아, 너무 깊이 깨달아가지고 왜 0원 남았죠? 개인의 세계에서 이번 달은 한번 이게 산수인가? 지금 산수를 손가락으로 보면서 계산해야 될 일인가? 왜 이번 0원 달에 남았죠? 갚을 걸 다 갚았으니까. 네? 이번 달에 갚을 이번 달도 다 남았잖아. 이번 달 거. 네. 약속했으니까. 어? 이번 달은 영원히 이번 달. 다음 달이 되면 아직 9만 원이 남았지만 그 달에 또 10,000원을 갚으면 그 달도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왜 중요한가? 되게 소리가 미안해요. 왜 중요한가? 왜요? 빚이 있으면 한일 계좌에 은행 이걸 입금하고 그 출금이 불가능해져요. 이해되죠? 주고 씹는 게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만문이 가져가니까. 근데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그 큰 빚을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내가 얼마씩 갚을게. 몇 달 동안 갚을게. 라고 해서 그 달에 내가 약속한 금액을 갚으면 그 달 한 달 동안은 빚을 갚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달 동안에 그 재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을 수 있고 줄 수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빚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빚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 학자는 다 괜찮아요. 빚 있는 사람 흔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빚졌습니다. 사랑해요. 자, 그래서 본인의 사용의 결과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한번 보세요. 우리 점검해야 될 것들 가지고 있는 재를 확인해야 되고요. 제 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걸 돌이켜야 돼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다은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재능이 뭐가 있을까? 다 재정 얘기하고 있었어. 실과 이게 맞아요. 정답은 없지 않나요?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랬었어요? 고마워요. 지금은 아니고. 규현아, 잘못 사용하는 게 뭘까?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비가 본인은 어때요? 넘기긴 해요. 네, 넘길 수 있죠. 잘못 사용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맹목적인 예금이에요. 맹목적인 저축.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만문에 영향하는 속에 목적 없는 그냥 돈을 모아야지.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돈을 모을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순정에 대한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겠죠.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나의 빚이 있는가.
돌려주지 않는 물건이 있는가? 풀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질문 안에, 이 질문들 안에 질문 있으세요? 보시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하늘교회 가서 이 재정관계 했다고 했죠? 청년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더니 청년들, 어떤 청년 하나가 딱 들더니 왜 재정관인데 관계를 풀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안 궁금해요? 굉장히 꿀꿀한 자매님이었어요. 아니 재정관인데 왜 관계를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잖아. 순종해야 영역에 혹시라도 풀지 않은 관계가 있는가? 물어보잖아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일까요? 왜 써놨을까요? 돌려주기 싫어서 안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좋은 접근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왜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우리에 와서 제물.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예배당에 내가 관계 풀지 않는 서울에 계신 누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하든 관계를 풀고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쌩까지 말고 그냥 에이씨 쌩까지 아니 한 시간만 참으면 되지. 인사 안 하면 되지. 나도 좀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관계를 푸는가? 그거는요 처음에 재정을 우리에게 준 목적, 재정 사용하는 목적을 나눴죠.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 사용은 영적 분쟁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재정을 주시고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푸는 거예요. 관계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분쟁이에요. 화해하는 거.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는 죄대로 우리가 치리하고 죄에 대해서 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확하게 징계내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해야 됩니다.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요즘 내가 재정이 너무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좀 수입이 쉽지 않고 그런데 라고 할 때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지만 혹시 내가 풀어야 할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많이 놓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데 가서예요. 가서 죄송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너의 뭐가요? 하늘에 고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계좌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고아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의 소유를 나눠준 그 사람.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갑이고 저 사람 의리란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나의 재정을 사용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늘 나라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을 나의 보화로 만나게 하신다는 이거 믿으세요?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재정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같은 것을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펼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하라고 한 걸 저는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
그 친구가 저에게 차를 선물했어요. 플로잉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전 한 것뿐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턱을 대단하죠. 그 친구의 믿음은 너무 대단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한 거는 차를 준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한 그 믿음의 순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믿으세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셀블로 모일 건데요. 셀블로 모였을 때 오늘 들었던 재정 강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거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좀 적용해야겠다. 다시 한번 이걸 좀 노력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나눠주시고 혹시라도 들으면서 차마 질문은 못했지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셀 리더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셀 리더들이 이렇게 듣고 저에게 질문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